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 다시 살까? 이 욥이 질문한 대로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한 번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다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한 번은 오는 것입니다. 나는 죽음을 잊어버리고 살지만은 죽음은 잊지 않고 나를 찾아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한 번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죽음에 임하는 자세는 다른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성 밖에 끌려나가서 돌로 맞아 죽게 되는 그 즈음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과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죽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잔다고 그랬습니다. 죽음을 잔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아버지 계시니 잠자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다는 것은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죽은 자를 자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산 것을 보았어요. 오늘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주님을 보고 환상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이렇게 다리를 붙잡을 수 있는 이런 주님을 본 이후에 사도들은 죽음을 죽음이라 하지 않고 잔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 종료주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 주님이 한 주간 월요일은 무엇을 하셨으며 화요일은 무엇을 하셨으며 이 고난의 한 주간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연장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았다는 사실을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빈 무덤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종착역은 무덤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국에 보면 부자들은 죽기 전에 이미 이렇게 선산을 마련하고 또 자기 묘자리를 두고 아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자리를 보면 이 사람이 부자인가 아닌가를 알 정도로 그렇게 무덤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다. 남미에 가도 보니까 아주 무덤이 커요. 그냥 집처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평소에 잘 살았나 못 살았나도 볼 수 있어요. 난 지금까지 최고의 무덤은, 제일 큰 무덤은 스페인 마드리드에 가면 이 프랑코 총통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분은 20년 동안, 살아있는 20년 동안 큰 산을 그 속에 굴을 팠어요. 그러니까 산속을 뚫고 굴을 파고 그 안에다가 예배당을 지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졌어요.
길이가 260m나 돼요. 그리고 폭이 50m나 돼요. 이게 상상이 안 되면 하여간 크다고만 알면 돼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높아요. 우리 예배당은 될 것 아니에요. 그 산 속에다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졌어요. 그리고 신부가 미사를 드리는 그 원형된 제단, 바로 거기에 자기 묘를 파고 들어갔어요. 그는 이 천주교인으로 개신교를 많이 학대했어요.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서도 자기 무덤은 그렇게 귀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무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덤이 종착역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무덤이 종착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보다는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안식 후 첫날에 새벽 미명에 두 여인이 무덤을 갔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오늘 주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주일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일로 대체되어서 지금까지 지키게 된 주의 날의 시작이 바로 새벽 미명, 안식 후 새벽 미명이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기념하는 날이라면 신약의 주일은 다시 새롭게 창조하신, 다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주의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주의 날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주님이 이 날의 주인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주의 날에 모여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요. 우리가 쭉 상고한 대로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았어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리고 장사터전으로 만들었는가 하면서 우리 주님이 분개하신 것을 우리가 묵상했어요. 오늘 정말 가슴 아픈 것은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주의 날에 교회에서 그냥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너무 많아요. 한국 교회 가보면 그 작은 예배당인데도 교육관으로 써도 모자라는데 카페를 다 열었어요. 카페.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거기 가서 다 커피를 마시는데 공짜가 아니에요. 사고 팔아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일 하나 물어보니까 선교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옛날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재물을 팔았어요. 그 팔기 위해서 돈도 바꿨거든요. 성전 안에 쓰는 돈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적이 하나님께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하지 않았어요.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분개하시고 내어 쫓았어요. 교회 가보면은 그냥 김장, 배추, 무들이 잔뜩 쌓여가지고 개척교회 도와준다고 주일날 다 사고 팔고, 한국교회 큰 교회 가보면 그 주변 식당이 그냥 성시를 이루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국 방문해서 웬만한 교회 가보면요, 점심도 공짜로 주는 교회 없어. 영생교회만 공짜로 주지. 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 사고 파는 일이 없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아침 우리가 묵상한 대로 주님이 하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갔을 때 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저가 살았을 때 죽으면 사흘 만에 다시 살겠다고 그랬으니 좀 무덤을 지켜달라 그렇게 요구할 때 빌라도 총독이 그래 너희들의 성전 수비대가 있지 않냐, 성전 수비대와 그리고 로마의 병사들이
그 무덤을 인봉하고 그리고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내려오면서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려지고 수직하던 자들이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고 그랬어요. 놀랬단 말이에요. 기절할 정도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은 이 사실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 된 일을 이야기할 때 깜짝 놀래가지고 돈을 많이 줬다고 그랬어요. 많이 주면서 너희들이 잠자는 동안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얘기하라. 입을 다물고 돈으로 죄를 다 감싸주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그런 줄 알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런 슬픔의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이면 죄도 다 은폐할 수가 있어요. 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 사실을 들을 때에 회개하고 진실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강팍해가지고 거짓으로 모든 사건을 꾸며가는 것을 보면서 믿음은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보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보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분을 직접 우리 눈으로 보지 않았으나 오늘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찬양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신자가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할 때에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사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자기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 손가락으로 주님 못자국 만져봐야 되고 창자리 이어 넣어봐야 알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야 내 손을 이미리 내밀어 내 못자국을 만져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서 믿음 없는 자라 요 말은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부족하다 그런 말 아니에요. 불신자가 되지 말고 불신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세상에 교회 오래 다녀도요, 직분을 가져도요, 심지어는 신학교를 공부하고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신학교에서 가르친다 할지라도 부활을 믿지 못하면 신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부활에 대해서 의심이 있다면 도마가 내 대신 의심을 했고 도마가 내 대신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면서 주여 주님은 진실로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때 도마야 보고 믿는 것보다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본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된 줄 믿습니다. 주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천사들이 돌을 굴려서 나온 게 아니고 영광스러운 그 몸은 돌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몸이에요. 문들이 잠겨있는 그 방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몸이에요. 빈 무덤은 기독교의 영원한 승리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덤이 종착지가 아니에요. 무덤이 종착지라면 누가 숭배하겠어요? 누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그냥 포기하겠냐 그 말이에요. 난 죽으면 그만이다 할 때 누가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
주님을 위해서 죽겠냐고 말이에요. 무덤이 종점이 아니고 무덤 넘어 저 새하늘과 새 땅,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저들은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 욥처럼 육체 밖에서 주님을 친히 배울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빈 무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주님이 살아계셨다는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찾는구나. 그분은 살아나셨고 갈릴리에 먼저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은 놀람과 기쁨으로, 무덤이 열렸다고 하는 사실 놀랍지 않아요? 천사를 보았다는 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지진이 났다는 건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이 기쁨을 가지고 저들은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빨리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빨리 달려갔다. 이 달려가는 여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확신을 주었어요. 믿음으로 가는 길에는 더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식만 듣고 가는 여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는 게 얼마나 빨리 달려갔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의 여자들은 옷을 긴 치마를 입어요. 그 긴 치마를 입은 여자들이 그냥 빨리 달려간다는 거, 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빨리 달려갔어요. 한국에서 장례는 이렇게 산에 가서 학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장례가 있어가지고 제가 하간 예배를 인도하는데 먼저 관을 든 사람 6사람이 앞에 가고 제가 그 관 뒤에 따라갔습니다. 근데 산을 오르더니 갑자기 관이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었던 사람이 놀래가지고 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의 관 뚜껑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거기에 있는 여자분 한 분이 쫙 관에서부터 나오는데 이 손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주님이 다 하늘에서 내려오시면서 그 여자를 붙잡는 거예요. 난 처음에 관뚜껑이 열 때 좀 겁이 나서 뒤로 좀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을 보는 순간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제가 막 산을 내려와가지고 집집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막 빨리 달려가면서 전했어요. 얼마나 빨리 다녔는지 막 문 두드리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막 전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기뻤어요. 난 이 두 여자의 기쁨을 알아요. 그런데 전화벨이 울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깼어요. 그 전화벨 딱 들으니까 간호원이 울면서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거예요. 병원에 있는데 위독하니까 빨리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울지 않겠습니다. 나 부활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저에게 부활의 확신을 주시고 어머니는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이 꿈이 아니고 나의 목회 비전이 되고 힘이 됐어요. 난 지금까지 잊어버리지 않아요. 생생한 꿈이에요. 생생한 꿈. 여러분, 부활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두 여인들 믿음으로 가는 길에는 더 믿음이 생기시고
우리 주님이 만나서 평안하느냐? 보통 제자들에게 만났을 때는 샬롬 그랬는데 여기에 말은 카이레테, 평안하냐? 이 말은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기뻐하라. 요한복음 16장 20절 보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기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가 죽으면 일시적으로 너에게 슬픔이 있지만은 그러나 도리어 그 슬픔이 기쁨이 되리라 말씀하실 때 그 기뻐하라. 제자들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런데 다시 만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부모와 형제가 떠날 때 슬프지만은 다시 만나는 기쁨이 있을 때 그 기뻐하라는 말은 세상이 기뻐하라는 말과는 비교가 안 되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자들에게만 나타나셨다면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아, 여자들이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더니 그들이 그렇게 그냥 어떤 헛된 것을 보았지 않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면서 11번이나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대로 엠마오로 가는 실망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옛 직업으로 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500여 명이나 되는 한두 사람이 봤다 그러면 혹시나 그 사람들이 그 개인적으로 좀 정신이 약해서 그렇겠지 생각할까봐 500명,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숫자만큼 사람들이 그걸 다 일시에 보았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해요? 야고보에게, 야고보라는 말을 이름을 덜 먹였어요.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자기에게도 나타나셨다. 왜 야고보를 얘기했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그 제자들 향하여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식후에 잔을 가지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라 할 때에 형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래서 나는 믿을 수가 없다 하면서 그 현장을 나갔던 것이 야고보예요. 이건 성경에 없어요. 내려오는 전설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를 일부러 이름을 거름했어요.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야고보에 개인적으로 나타나서 이제 내가 나를 믿겠느냐 그 확신을 주었기 때문에 야고보는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그만이라면 누가 순교해요? 죽으면 그만인데 누가 죽어요? 돈을 얼마나 준다고 죽겠어요? 아니잖아요. 죽었던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주님이 다시 살았고 나도 주님과 같이 다시 산다 할 때 이 죽음을 포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바울이 변화된 사실,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던 이 바울이 어떻게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게 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만물의 찌꺼기가 되고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도 바울 한 사람만 생각해도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장구한 교회 역사 속에 수많은 순교자들, 저들이 사자의 밥이 되면서 어떻게 찬송하면서 갈 수 있었냐고 말이에요.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남편이 죽거나 아들이 죽었을 때 무덤 장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부활로 받을 수 있었냐고 말이에요. 그 비결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산 이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부활로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이 육체 밖에서 주님을 친히 배울 것이라는 욥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신앙 가지고 살다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영광스러운 그날에 주님을 뵙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돼야 돼요. 11절 보니까 여자들이 형제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갈 때에 동시에 누구도 갔는가 하니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도 동시에 갔어요. 나는 성지에 가보니까 같이 방향을 향해 갔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건을 보았어요. 그런데 여인들은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 갔고 군병들은 되어진 사건들을 보고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자신의 자업을 위해서 갔습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무엇을 위해서 갔습니다. 똑같이 봤지만은 여인들은 예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받았어. 나의 부활로 받았어. 그래서 기쁨이 충만했고, 수직하던 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객관적으로 보았던 이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보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다시 살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불쌍한 사람이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 것이고, 믿음으로 예배드린다는 우리가 다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9절 보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 것이라. 지금 부활하시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처음으로 주님이 내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 것이라. 예수님 말씀 중에서 제일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부활하시고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지만은 갑자기 그냥 주님이 내가 세상을 떠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 것이라. 뭐예요? I live. 현재입니다. 살았고가 아니 I live. 내가 현재 살았다. 그리고 you will live also. 우리는 미래예요. 주님이 내가 살아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는 you will live also. 앞으로 살 것이다. 오늘 우리가 찬양대가 주님이 살아있고 믿습니까? 여기 살아계셔요.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이 생명이 다할 때 살 것이다. 믿습니까? 이 원문에 보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 것이라 동등하게 취급했어요. 예수님이 살았으면 우리도 산다는 거예요. 부활신앙 막연한 기념이 아니에요. 오늘 다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확인해야 돼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라. 우리 죽을 몸도 살리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님을 다시 살리시고 그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주님을 다시 살리셨고 그 권능이 여러분을 다시 살릴 거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보니까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부활하시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장래 나사로의 죽음 앞에 가서 그 살아있을 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같은 말이에요. 두 단어로 표현했지만 같은 말이에요. 조회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진 생명은
조회라는 말 안 썼어요. 이거는 푸시켓. 우리가 가진 말은, 우리가 가진 생명은 달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니까 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라, 여기 살려주는 영이라 하는 말이 조회라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자기가 조회, 새 생명 얻은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생명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두 개의 생명을 가진 거예요. 푸시개도 있고 조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이 푸시개는 버리고 조회를 얻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보니까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으로, 영광의 형체로 변하게 하시리라. 믿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썩을 몸 이것이 아니고 주님과 같이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변케 하시리라 그랬어요. 나 이제 할 말 다 했습니다. 나 책임 없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데도 의심하고 안 믿으면 그건 내 책임 아니에요. 나는 영생교회, 이 영생교회, 영생을 소유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을 살 때 이 생명 가질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걸 포기하고 버리고 영광스러운 주와 함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생명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힘있게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죽음의 자리에 왔을 때 그냥 나 살려라 그러고 말이지, 그러지 말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주께로 갑니다, 이런 확신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거스틴 여러분 잘 알죠? 이 어거스틴이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는 그 다음에 성경을 열심히 봤어요. 그 전에는 성경을 보지 못했어요. 성경을 열심히 보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자꾸 의심이 생겨요. 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나? 그리고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이게 자꾸 고민이에요.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 이거 고민이에요, 어거스틴도. 그래서 의심도 하고 고민도 하고 괴로워하다가 잠을 자면서 꿈을 꿨어요. 꿈을 꾸는데 자기가 바닷가를 거닐어요. 바닷가를 거니는데 어린 아이가 말이에요, 이 바가지 그릇 가지고 바닷물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얘야 너 그 뭘 하고 있니? 그러니까 이 바다를 내가 다 재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이 바가지로 물을 푼다 그럴 때 웃으면서, 야, 네가 어떻게 그 작은 바가지 가지고 이 바닷물을 다 측량할 수 있겠냐? 참 안 됐다. 그러고 웃으니까 이 아이가 다시 웃으면서, 어거스틴이요, 당신이 어떻게 그 좁은 머리 가지고 이 인간의 두뇌 가지고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하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꿈이 어거스틴에게 확신이 됐어요. 메시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는 의심하지 않고 무조건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가 되고 위대한 신학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도 의심하지 말아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오늘 여기 참석한 사람들 다 부활신앙 가지고, 이 신앙 가지고 살다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 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